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지난 시간과 말씀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이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순종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순종하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순종했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종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일단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납득 가능한 이야기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네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즉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덧붙여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는 첫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한다는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 이해되지 않는 마음과 우리의 이 납득되지 않는 마음을 설득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이사야는요,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선지자 아닙니까? 빨개 벗고 3년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몸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런 가혹한 처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치워버린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남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치워버린 그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할 수 없어요. 자기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좋을 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의 의지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이 의지가 넘쳐나서 에덴에서는 선악 나무의 열매를 땄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땄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따버린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치워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는 똑같은 포맷을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자 누가 주인이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대적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상은 이게 어떤 것과 같으냐? 낭떠러지가 있는 길을 외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이런 표지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급 커브 주의하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앞에 길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커브는 무슨 길이 있겠지. 그러면서 직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표지판에다가 거짓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을 다들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그런 표지판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일단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고서 진짜 커브가 있는지 확인하고 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커브가 있어 얘들아. 내 말대로 이렇게 틀어서 가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브는 무슨 커브? 난 직진할 거야 하면서 직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진노를 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대적들을 이기게 했어요. 강성한 여리고성이라든지 그것도 13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강성한 아이성, 범죄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6부족의 싸움, 그들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온 땅을 변변한 무기 없이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했었는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그들의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의지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었습니다. 후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시금 유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직진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제멋대로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치워버리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사사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이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조감도입니다. 지금도 사사기 서론을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알잖아요. 그죠? 오늘 이 사사기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바로 이 16절부터 19절까지가 조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16절에는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내용.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상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했지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또 돌이키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조감도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거기에다가 렌즈를 두고 쳐다보면 그런데요. 그 렌즈를 갖다가 나에게 비춰보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조망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비춰보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참 띨띨하고 답답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에게 딱 비추는 순간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정했느냐?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자 이웃 나라들이 괴롭혀요. 막 괴롭히면은 울어요. 막 복임처럼 울어요. 막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하나님 그럼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사사가 죽자마자 이들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사가 오자 구원해 주자 그래도 사사가 있고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다가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우리들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죄를 마음껏 범하게 하는 거죠. 자유를 그런 데다가 방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에 방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핍박과 괴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정표대로 걸어가고 운전하여 가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걸 따라가지 않으니까 막다른 벽에다가 들이받게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좌충우돌하면서 온 몸이 찌그러지게 되고 온 인생이 쑤셔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자 오늘 우리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조감도를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얼마만큼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이것은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혹은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강의실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모두 그 뜻을 좋아했습니다. 싫어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에 아이들의 질문이 있었지 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바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바로 오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에 답이 있어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들리는 겁니다. 백날 아무리 많은 얘기들이 오가도 우리들의 귀는 그것들을 향해 열려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는데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의 귀도 열리고 우리가 귀를 열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 66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만년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는 끝나지 않는 광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광고가 아니에요. 당부의 말씀이고 다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었던 좋은 이야기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삶의 중앙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오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판관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의 주 업무는 뭐냐?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했어요, 그들을.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사들의 주 업무는 그거였는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들의 주 업무가 뭡니까? 사사들의 주 업무가? 그죠?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이고, 이런 게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사들이 재판하고 심판한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매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사사가 몇 년 동안 살아 있었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였더라, 이런 식이에요. 그 한 줄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짧게 써놓고 다른 부분들, 전쟁하는 부분만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성경이. 우리 여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싸우고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분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 마귀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허영심과 욕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일 해,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미루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선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남겨줍니다. 쟤는 분명히 악하게 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야 해, 똑같이 갚아줘야 해 라고 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어렵고도 괴롭고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전쟁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싸우는 이야기가. 근데 이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 역시도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에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이 순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렇게 돼 있죠.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쿰이라는 말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일으켜 세운다. 근데 이 일으켜 세운다는 말은요, 본디 엎드려 있던 상태에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뭐 앉아 있는데 뭐 일으켜 세우다 그런 게 아니라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엎드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질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대적이 강하게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보면 정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원찮은 인간들입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당시에 천하게 여기던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에 미쳐있는 한 삼손 같은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을 하나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띨띨한 놈들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00명을 추려버렸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버려버리고 딱 300명만 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들과 싸움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17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다스릴 동안에는 그나마 순종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9절도 보실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이들은 패역한 길을 그친 적이 없어요. 잠깐 숨고르기를 하다가 사사가 나타나면 안 하다가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럼 그때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 죄악의 마음이 늘 있어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때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이 악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잘해주시는 것 같으면 그때쯤 이것이 스멀스멀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전체를 어떻게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 타락, 잘못됨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기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기 보면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라고 할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시험한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험. 이 시험, 실험 뭐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시험한다는 말이 어떻게 쓰였느냐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쓰느냐? 방패. 방패. 여러분, 방패를 시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창으로 쑤셔보면 되죠? 푹 찔렀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방패. 그러면 더 센 창을 갖다 어떻게 해요? 팍 찔러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요. 이거 합격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당시에 쓰는 평범한 무기로 푹 찔렀는데 창이 쑥 찔려버려요. 뚫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금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칼은 어떻습니까? 칼 시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는지 배워봐야 되죠. 뭐를, 그렇죠? 그래서 이 칼을 갖다가 시험할 때는 뭐를 배워봐야 돼요. 그런데 방패나 칼이나 왜 그렇게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완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인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15년 전 뉴스가 있습니다. 15년 전 우리나라에서 방탄조끼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 방탄조끼는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지 기술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했어요. 세계 시장에 내다 팔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방탄조끼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한지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습도에 취약한 거예요. 그 테스트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습할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온다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할 때 못 쓰는 거예요, 여름에. 그게 뉴스 기사로 나왔습니다. 습할 때 쓰지 못하는 방탄조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야죠. 총알을. 칼은 칼인데 탁 쳤는데 이건 비는 게 아니라 뭉툭해지고 잘라지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이제 주로 부엌에서 부엌칼을 잡는데 칼이 안 들면 어떻습니까?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칼을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팔을 쓰는데 파가 뭉그러져요. 예이 그러면서 그냥 팔을 덩어리쳐 그냥 넣어버리고 요리를 하지 그걸 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싫어요. 마찬가지로 시험한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 쫓아내지 아니한 사람들을 두어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고 더 완전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오늘 여기 액면가 그대로 나오는 말처럼 진노하셔서 막 죽이고, 그걸 진노하셔서 죽였으면 또 왜 가서 또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들을 시험하여 이들을 점점 더 강하게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도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좋아해요. 그들을 섬겨요.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들을 연단하고 더 완전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넓은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 그저 말 안 듣는다고 때려부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어땠어요?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왜 괴로워했을까요? 이들은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이 야차르라는 말인데 묵다, 칭칭 동여매다 그런 말입니다. 혹은 깝깝하다, 혹은 답답하다, 좁아 터졌다 이런 말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속박당하는 걸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의 뭐해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속박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핍박, 그 유혹과 어려움, 그 유혹과 힘듦에 대하여 자유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자유입니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싫은지 아십니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싫으냐? 내 생각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이제 오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치워버린 이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까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욱더 완전함과 이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불순종하며 떠나고 하나님의 세우신 이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